이솝 이야기에 사자와 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배고픈 사자가 마침 자기 근처로 지나가는 쥐를 발견합니다. 사자의 입장에서 그 조그만 쥐 한 마리 잡아먹는 게 큰 요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잠시 요기나 좀 할까 싶어서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아주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살려주시면 내가 꼭 보답하겠다라고 그렇게 애걸을 합니다. 사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니까짓게 뭘 나를 도울 일이 있겠냐? 니까짓게 뭐 힘이 있어서 나를 돕겠다고 그렇게 난리냐? 그러나 네가 그렇게 애걸을 하니까 내가 살려주기는 하는데 그냥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전혀 기대감 없이 이 생쥐를 살려주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이 사자가 포수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총을 맞고 쓰러진 이 사자를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다른 포수들과 함께 이 밧줄과 나무로 가지고 왜 이렇게 동물들을 거꾸로 매달라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꽁꽁 묶어서 한쪽에 쓰러뜨려 주고 자기들은 이제 이 사자 잡느라고 힘이 들어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자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들은 이 토끼가 이 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쥐가 나타나서는 포수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이 사자의 묶인 밧줄을 그 이빨로 열심히 쓸어 주어서 그래서 그 밧줄을 다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자를 향해서 생쥐가 이 쥐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쥐가 그렇게 말하고 가더랍니다. 내가 작고 보잘것없어서 보답할 게 무에 있냐고 비웃으시더니 이것 보십시오. 내가 사자님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달려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쥐를 업신여긴 이 사자보다는 비록 자기를 죽이려던 사자였다고 할지라도 약속대로 자신을 살려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 생쥐의 모습을 꼭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운데서 살려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들처럼 나는 아직도 어리고 참 많이 부족하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생을 다 바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거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돈 몇 푼으로도 하루에 단 30분, 아니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그분 위에 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인색한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을 할까. 대단한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일부 별것 아닌 것. 우리는 늘 말로는 그러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야. 다 자기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모든 걸 원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요만큼 아주 쬐끔이에요. 시간도 쬐끔, 물질도 쬐끔, 땀도 쬐끔, 눈물도 쬐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인색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무슨 기도 인도나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오면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보답의 자세가 너무도 부족하기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름 열심히 목회한다고 애를 쓰지만 무릎 꿇을 때마다 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참 부족하다.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있지 실천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지만 특별히 이 보은의 정신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녀가 왕의 마음에 든 거를 보면 얼굴도 몸매도 참 아름답겠지만 제일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녀의 그 보은의 마음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미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을 때에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제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더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그걸 가르쳐 줬는데 에스더는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쭐거리고 우리는 남이 한 게 분명한데도 내가 한 것처럼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 해서 된 것처럼. 근데 에스더는 안 그랬잖아요. 이건 모르드게가 알려준 일이다 라고 그 모르드게를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본 대로 왕이 궁중실록을 읽다가 이 사실을 새삼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유다 민족의 복권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쓰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더의 보온 정신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온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것을 보시고 또 다른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도 에스더 못지않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까먹어요. 사람에 대해서 까먹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이걸 까먹는단 말이죠. 이와 같이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에 대한 에스더의 또 하나의 보은의 태도는 바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게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녀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이미 2장에서도 10절이나 20절에 반복해서 말했듯이 에스더의 민족과 종족을 아뢰지 말라 하는 그 명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나를 키워준 이 모르드게에 대한 보답이다.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를 정성껏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보답이다. 효도를 잘하는 자식들이 누구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가 바라는 믿음대로 잘 자라주는 게 부모가 바라는 마음씨로 잘 자라주는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걸 바라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걸 좀 안 해줘서 그렇지.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는 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촉구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과 각오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양육해 주신 이의 가르침을 결코 무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그녀는 철저하게 따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회가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루는 영적 양육인지라 이런 에스더를 둔 모르드게가 한없이 부럽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정도의 신뢰로 순종할 만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먼저 잘 섬겼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잘 보살폈기에
그와 같은 보은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나. 물론 아무리 사랑으로 보살펴도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배은망덕해요. 이게 천차만별의 인간들인지라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도 소용없는 인간들은 소용없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안 그랬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런 에스더를 알아보고 에스더에게 보은 받을 걸 알고 에스더에게 잘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했을 거예요. 어떻든 영육간에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가장 큰 보은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시잖아요. 자신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해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 그 괘씸죄가 되어서 결국 자식에게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식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식 요나단이 얼마나 착한 마음에 아름다운 왕의 후보입니까? 그 개인의 됨됨이로만 보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됐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애비의 어리석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한결같아서 결국 그 자식의 미래까지도 암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것은 또 다른 축복을 더해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더 에스더의 보은의 노력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비로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에스더는 어제 7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을 말하더니 이번에는 자신이 모르드게와 어떤 인척관계가 되는지를 그 구체적인 종족 계보를 말해주게 됩니다. 아내 에스더가 이쁜데 그의 친척 오빠인 모르드게가 왜 안 이쁘겠어요? 안 그래도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참 이쁘고 좋은 이 에스더의 오빠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모르드게가 왕께 더 총애를 받도록 하기 위한 에스더의 배려이겠죠. 이로 인해서 이 왕은 거기 2절에 보니까 하만에게서 거둔 이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반지가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내일도 확인해 보겠지만 이 반지에 인장 반지, 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어인을 찍는 도장. 그 도장 찍으면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일사천리예요. 왕 다음 가는 권세자에게 이 도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반지를 준 게 아니라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위임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에스더 역시도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왕이 준 이 하만의 집의 관리를 모르드게에게 위임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신뢰를 표현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꾸준한 양육과 보은의 관계가 참 아름답지요. 이게 바로 신앙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중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마 에스더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키우면서 가장 잘 심어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영적 자녀로 섬기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심어줘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이러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신앙을 심어주는 게 제 목표거든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만 그 숙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걸 심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은요, 부모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신앙이 그렇거든요. 모르드게는 바로 그걸 잘한 거예요. 에스더에게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을 심어 주었고, 에스더는 하나님을 대하듯 이 모르드게를 대하고 민족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 마음으로 이 타국 땅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천혜고와 에스더를 잘 거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가 그 은혜를 아는 거죠. 모르드게의 은혜를 알고 모르드게가 심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저 형식이 아니라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자기를 사랑해 준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부족한 종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축복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저를 박대하거나 저를 향하여 못되게 굴어도 저는 무릎 꿇을 때면 기도합니다. 저라고 사람인데 왜 제 기도 수첩에 그 이름이 나올 때 에이씨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도 내 양이요 저도 내 양이라. 그러니 저의 무릎은 여전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줄을 알기에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칩니다. 그게 모르드게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에스더는 알았다는 거예요. 에스더 역시 그와 같이 보살펴준 사랑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힘 닿는 대로 배려하는 모든 노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준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해라. 편안할 때는 감사해라. 이 신앙적 가르침이 보은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사람 모르드게를 향하여서도 그는 이 보은의 아름다운 태도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림에 대한 기대, 헌신의 기대, 기도의 기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이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신 분에게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나가실 때 제가 주중에 애써주셔서 참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목사님 그러세요. 전 그 말씀이 더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더 고맙더라고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했더라 할지라도 이까짓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라는 이 마음으로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그 작은 거라도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보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주의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인생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믿음은 뭔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게 은혜를 베푼 이의 그 사랑을 아는 이 건강한 믿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한결같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자손 천대에 복을 내리리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표시가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걸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결실해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있어서만 아니라 물질과 땀과 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결코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보은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손 만대 예정하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섬기는 제단은 달라도 새벽 아침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여종의 믿음의 삶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새벽마다 이 제단에서 은혜 풍성한 삶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응답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